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지성이라든가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이란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과 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지식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행하는데 그 근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노라고 하면서 말은 믿어요. 입술은 믿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는. 오늘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은 결코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전체 틀은 우리가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연구한다고, 믿음은 연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론이나 지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뿐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자신의 무슨 이익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만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행함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오늘 행함의 결과라는 거죠. 그 열매의 결과라는 거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진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론으로 글로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고픈 자에게는 따뜻한 양식을 줘야 되고, 벌거벗은 자에게는 따뜻한 옷깃을 입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하거니 저 사람에게는 긍휼의 삶을 필요한 물 한 대접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줄 알고 도와주기를 원하면서, 야, 니들이 도와줘, 니들이 해. 그리고 자기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결코 자기의 믿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은혜의 완성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은 내가 내 마음의 완것만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춥게 보이구나, 옷을 입혀줄 줄 알아야 돼요. 힘들게 보이구나, 눈물 흘리는 걸 닦아줄 줄 알아야 돼. 울지마 다 그래.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러고 휙 지나가. 무슨 유익을 줍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행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이론에 묶여있지 않고 심은 대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별 의지를 전적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는 거죠. 오직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나를 전부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존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안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라면 볼 수 있는 은혜, 나를 꺾는 은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바로 세워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들을 보면 그 베품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서 돌아올 걸 기대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섬기는 내가 주는 은혜의 기쁨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줘. 근데 그 사랑하는 분이 그 음식을 받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행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음식을 뭘 해줘야지, 저분이 오늘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바나나를 사드려야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야 네가 좀 사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행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진실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따르는 이 믿음은 오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원래 그럴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기에 그 믿음 때문에 주고 나누는 거예요. 제가 저 아내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노숙자들을 케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노숙자들을 대하기가 불편해요. 왜 나는 코에 냄새가 안 나고 왜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방을 얻어주고 쌀을 대주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 그 안에서 자기가 밥 먹는 밥그릇 옆에다가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고 살아. 그런데 그 안에 같이 해주기를 원해. 그럼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질 않아. 왜? 자기 영역에 자기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갈 때 스스로가 자기들 미안해하고 그렇게 곤란해하는 경우를 보더라고요. 저들도 인간인데 술이 취했고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는 미안해하는 마음. 똥 산 자리도 오줌 산 자리도 그래도 화장실을 닦아갖고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앉든지 말든지 상관은 하지 않는 친구들.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진짜 내 이웃을 사랑한다니 뭘까요? 같이 가주는 마음 없는 것보다 100번 중요하죠. 근데 진짜 필요한 사랑을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생겨야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렇게 못해. 승질머리가 들어와서 그냥 못한 거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음의 행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귀히 여기고 사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선물을 받았는데 곳간에 쌓아두는 선물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입니다. 지식으로 판단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에녹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다. 뭘 했다 그랬어요?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그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기쁘게 했을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남전도회가 찬양을 두 곡이나 앵콜로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 내 안에 기쁨이 오니까 한 거예요. 왜? 안 할 수도 있어요. 시켰는데 본인 여러 주변에서 시켰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 받아들일 자세가 됐으니까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행거하고 안 한 거의 차이는 뭘까요? 했으니 행동한 거예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습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연습한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연습했으면 오늘 앵콜하면 앵콜곡도 준비해서 연습을 한 것 같아. 응? 그렇잖아요. 그 앵콜곡을 준비해서 연습했으니 그 준비한 결과가 그래도 기쁨으로 열매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준비된 것들이 에녹이 살아있을 때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전도합시다.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열매 맺읍시다. 합니다. 근데 안 해. 하나님께서 안 붙여주시니까 못하겠지. 그죠? 시간들이 없어서 바빠서 못하겠지. 그죠? 다들 그렇대. 끄떡끄떡끄떡. 어떻게 알아도 그렇게 잘하시는가. 근데 행함으로 옮기는 역사, 은혜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오늘 아까 그 광고 때 이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전도합시다. 사람을 세워나갑시다. 그러면 안 되면은 가서 누구를 붙들어 오든지 안 되면 나라서도 만들어 옵시다. 누가 아멘 했어? 할렐루야. 권사님이 다른 분은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난 책임 안 진다 이거야? 하셔야 돼. 제가 목사부터 내가 본을 보이기로 했잖아. 안 되면은 만들어 오든가 낚아오든가 나서 만들어 오든가. 할렐루야. 왜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시나? 동의가 돼야지. 아멘. 이제 내 강제로 만들어야 돼. 예?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이라는 건 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 뜻을 펼치는데 주님의 것으로 나는 원래 능력이 안 돼.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걸 할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십자가가 자랑할 건 하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지 나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을 주실 때마다 행동으로 옮겨요. 우리 교회가 지금 바꿔지는 역사들 이렇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봅니다. 교회가 이곳에 옮겨지고 또 센터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엔 말로 구성이 되었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전하려고 할 때 저기 세민병원 앞에 무슨 그 빈 점포가 있어서 우리 저기 재정집사하고 가서 이래 보고 둘러보고 우리 집사님 우리가 여기 하려면 최소한 못해도 뭐 아무래도 못해도 그냥 스티로폼만 막는다고 해도 2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다. 목사님 안 돼요. 절대 안 돼. 할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현실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하라고 옮기라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옮기겠다는 마음을 먹고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었다는 거짓말이고 조금은 들였죠. 우리 집사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재정도 일도 할 사람도 없고 재정도 그렇고 어찌하겠느냐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하는 믿음 가지고 제가 이곳에 도장 계약서 빵 찍고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전사님과 같이 결정을 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에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에 온 것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결과가 증거로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고 행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인이 되기까지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가 행함으로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동행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럽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믿음이 내 삶의 역사로 그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알아서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내 믿음의 고백이, 행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후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역사가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이 1000번째의 단을 쌓을 때, 솔로몬이 1000번째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습니다. 그는 그에게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1,000번째의 소를 1,000마리의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주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바르게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오늘 그 지혜를 위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일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나 편중되지 않고 어느 한 곳에나 더 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같이 하기 위해서 구했던 솔로몬의 구함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받은 은혜는 뭡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론으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응? 귀신도 안다는 거. 귀신은 어떤 영이 거짓의 영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째 믿음의 모습을 못 지키나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한국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그동안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사태. 물론 정권을 진 자들이 정권을 이용해서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 눈과 귀를 멀게 했지만 여러분, 마스크라는 걸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시험했습니까? 질병 감염이란 이유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했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믿음이 무너진 게 30% 무너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절반이 더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 이미 보였기 때문에. 믿음 없음을 스스로 보였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믿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예수를 향한 나의 마음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에 나와서 단속에 걸리면 한 사람 앞에 300만 원 벌금 내는 건 교회가 책임 못 지니 자기들이 내시오라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흔들리는 신앙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스스로 예배를 파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선을 보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선을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는 일은 이 세상 끝날 때,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우리가 치료하고 우리가 그들의 정리해 주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합니까? 장례를 치릅니다. 그 장례를 치는 주관자는 누구예요? 보통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장례를 치랍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어둠이 있을 때, 이 땅에 재앙이 내릴 때, 이 땅에 병이 들고 곤란할 때 우리는 사랑을 외친다면 마지막 내 목숨 내놓고 사랑의 자리에
오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먼저 감염될까 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병든 자를 안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들까 봐 교회 스스로 문 닫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거짓자들이 마스크 쓰라는 건 어떻게 그렇게 잘도 쓰고 다니는지. 여러분, 코로나가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폐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물론 마스크를 써서 내 몸에 체내 들어온 이 균들이 바깥으로 가기를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자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영으로 행동하는 믿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점점 어려워집니다.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예배당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차 기름 떨어지고 형편 안 된다면 예배당 올 수 있겠습니까? 걸어서 몇 시간 걸어서 하룻밤 지새고 이틀밤 지새려도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묻는다면 그때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할게요.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그곳에서 예배에 처서라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이에요. 기름 떨어졌다 못 가고 밥 못 먹었다 못 가고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이 말세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 믿음의 옷을 제대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미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믿음에도 언제나 행함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사랑해. 다 뭘 사랑하고 뭐 하고 다 안 된다가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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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내가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런 사람들 많죠? 응?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둬집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해서 나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뭘 못해요? 주님 보고 달라고 하면서 나는 왜 주님께 드리지 못해요?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세제. 주님, 내 헌신을 받아주소서. 내 수고를 받아주소서. 내 눈물을 받아주소서. 내 아픔을 받아주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시켜주기만 하옵소서. 아니, 안 시켜도 내가 하게 하옵소서. 안 시켜도 저는 이렇게 잘합니다. 안에서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며 살 수 없는 인생인 것,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곳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 하나의 모습은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만, 예수 이름만. 나는 죽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만 행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활동의 정지와 함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하면서도 칭찬받는 사람도 죽은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죠. 나를 붙들고 있고 예수를 붙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요, 하나님의 그 믿음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는 보는 교회예요. 우리 함께 동행하는 교회예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가, 어떤 걸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요 능력이요, 오늘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린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영혼 없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믿음, 긍휼의 모습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 오늘 본문 얘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은 죽은 양심, 죽은 신앙으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내 믿음 굳게 세우는 삶이 되기를, 그 삶의 주인공 되기를, 행함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